우리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나훈아 씨가요, 그 콘서트를 했었죠. 거기에서 그 부른 노래 중에 우리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은 우리 이른을 넘긴 우리 나훈아 씨가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을 소크라테스라는 이 고대 철학자에게 우리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그 고민을 이렇게 좀 내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아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든지, 좀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이 삶이 좀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삶은 왜 이렇게 자꾸 무거워지는지, 그거 참 고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이 생이 마감이 되면 저 생이 과연 있는지, 나훈아 씨 노래 중에서 천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그 노래는 아마 이 노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천국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던지는 것을 그 노래 가사 속에서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창업주 이병철 회장도요, 돌아가기 전에 여러 질문들을 했던 것이 우리 책으로 엮어져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서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고통과 불행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또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그 악한 사람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나 지옥이 과연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인생에 이렇게 좀 마지막, 인생의 좀 끄트머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은 젊은 날도 많이 합니다. 과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지?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나 지옥이 과연 있긴 한 걸까? 라는 질문을 젊은 시절에도 우리는 종종 하지만은 그 질문을 던져놓고 그냥 삶이 너무 바쁘니까 그 질문을 회피하거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삶에 매몰되어서 살다가 나중에 삶을 좀 정리할 때쯤 돼서 이런 질문들이 다시 좀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른을 넘은 우리 가왕이라고 부르는 그 가수도 소크라테스를 빗대어서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정말 굴지의 기업을 일군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이 좀 정리가 되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지 못한 다음에는 이 삶의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만 던져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어려워질까? 좀 나이가 들수록 삶이 좀 가벼워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삶은 더 무거워질까?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자꾸 버겁게만 다가올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명확하게 떨어져야 내 삶을 좀 추스릴 수가 있고, 또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서도 내 삶이 좀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해석이라는 것은 풀해자 풀속자입니다. 여기가 풀해자 풀석이거든요. 그래서 해석, 삶이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삶의 해석이 안 되면, 자신의 삶의 해석이 안 되면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왜 살았나 라는 허무감과 허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산 것이지. 근데 그 이유가 너무 형이하악으로, 그래, 돈 벌기 위해서 산 것이지, 또는 권세를 갖다 얻기 위해서 산 것이지,
또는 뭐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산 것이지. 여러분, 이런 답을 가지고서는 자신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것, 여태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사람들은 정말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 거기에 어때요? 이렇게 현혹이 돼서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서 그것을 갖다 만약에 취했다라고 하면은 그 취한 것에 대한 것이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영혼의 안정감과 그리고 성취감을 줘야 되는데, 취한 다음에는 어때요? 허탈감, 허무감. 이게 뭐야? 내가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놈의 이 알량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살아왔나? 내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이 금쪽 같은 나날들을 위해서 살아왔나?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살아왔나? 딱 거기에 딱 가면은 어때요? 그게 그냥 허무, 허탈, 허전으로 딱 마무리가 돼요. 참 이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해석이 안 돼요.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 내 삶이 비로소 해석이 되어요.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진정한 의미가 부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이렇게 해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 삶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해 아래서는 아무리 바둥바둥 거려봤자,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얻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때요?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나오게끔 만들어주진 않는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황혼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 그리고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이 시절에 내 삶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내 삶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알차고 그리고 보람있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인 것이고 놀라운 것이죠.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서 기자, 우리 솔로몬에게 향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걸 통하여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또 새롭게 일주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0절까지요.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것도 참,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어때요? 돈을 벌면은 그 돈으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사용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유익, 약간의 유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이익을 도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한 달에 수천만 원, 또 수억을 갖다 번다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 액수가 육신적으로는 좀 어때요? 살기 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영혼을 정말 편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에 이익을 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그런 재물이요?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에 이익을 주는 것을. 우리 영혼에 이익을 주는 것을. 늘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해외에 계신 하나님을 알 때, 그렇죠?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배울 때, 이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유익이 생긴다는 거죠. 영혼의 유익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은. 우리는 이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육도 물론 어때요? 예, 만족을 해야 되겠지만, 육이 많이 만족한다고 해서 영도 정비례로 만족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은 육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만족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배움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배우게 되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그 믿음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마음의 안심을 가져다 주죠. 그렇죠? 내 마음의 안심을, 내 영혼의 만족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배우는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의 만족함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내 마음의 안심을 가져다 주고, 뭐 소망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여러분, 소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긍정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도 생기죠.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내적인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내적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알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은 반드시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로부터, 아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희생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내 영혼에 어때요? 유익함이 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은 나에게 내 마음의 안심과,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긍정과, 그리고 내적인 동기로 인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러하면서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만 매몰돼요. 거기에만 매몰되면은, 우리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거기에만 매몰되면은 일 중독에 빠지기 딱 쉽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의 결과에 따라서 일비하기 딱 쉬워요. 일희하게 되면 일의 결과가 좀 일희하게 되겠죠. 일의 결과가 좋아서 일희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이나 자기 과시나 또는 그냥 유아 독존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로. 그것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고요. 또 일이 안 됐을 경우는 어때요?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일비하게 되어서 결국은 늘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에서는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꾸 이 해 아래만 자꾸 보면 안 됩니다. 해 위를 자꾸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할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들은 늘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때요? 일에 매몰되지 않아요. 해 아래에서의 어떤 일에 매몰되지 않아요. 왜요? 해 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꾸 해 아래에서 어떤 일에 매몰되거나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교만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이 유한한 이 피조 세계가 아닌 무한한 영원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 일을 자꾸 그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관 속에서, 관계 속에서 보게 되고, 또 영원한 세계라는 이 큰 그림 속에서 내 현재의 일을 보기 때문에 그 일의 과정 속에 완전히 매몰되고 중독되지 않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어때요?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보기 때문에 일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일의 결과도 잘 되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되게 되었으면은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강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강점이에요. 일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또 일의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면 힘든 일일수록 어때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힘든 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갖다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수월한 일이다, 쉬운 일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가벼운 멍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또 어때요? 감사하면서 그 일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가 뭐 대수롭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이건 뭐 아무나 해도 되는 거 굳이 내가 이거 할 필요 있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쉬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일의 결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일이 좀 힘들고 고되면 어때요? 그걸 갖다가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늘 짜증내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마지못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쉬우면 어때요? 쉬우면 쉬운 대로 남에게 미루거나 또는 하기 싫다고 하거나 나를 갖다 이렇게 하찮게 보다는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일의 과정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배우고 또 일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지만 우리들은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늘 말씀드리듯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늘 평평하다고요.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은 좌절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그럴 때 마음이 요동치고요. 또 어떤 일을 갖다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짜증낼 때 마음이 요동치고요. 쉬우면 쉽다고 해서 무책임할 때 마음이 요동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어때요? 일정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이죠. 자, 영원을 사모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 전체, 나 자신의 미래나 우리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갖다가 측량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성은 이 미래에 대해서 사람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발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발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뭐냐면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하면 잘 예측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누가요? 사람이. 그것이 어때요? 밑바탕이 되어서 과학이라는 이 문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작년 한 해 올해를 갖다가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통계학자들이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올해에 대해서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가 발병해서 올 한 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에 성공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작년에 정말 수많은 기업에 속한 연구소들 또 국가에 속한 연구소들 또는 비영리단체 연구소들이 올 한 해에 대해서 예측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때요?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셨으니까. 왜 못하게 하셨을까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건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기술 또는 미래를 갖다 어떻게 하면 예측을 잘해가지고 그 예측한 대로 그 미래가 진행될 것이라는 어떤 그것에 따라서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잘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나의 어떤 삶의 패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12, 1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수준에서, 기쁨의 교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수준에서 가장 선한 일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스터링 하는 것, 잘 습득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테스티파잉 하는 것. 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잘 패싱다운 해주는 것.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가장 선한 일이죠. 그렇죠? 잘 체득하고 그리고 옆에 잘 나눠주고 잘 증거해주고 그리고 잘 어때요? 전해주는 것.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우리 수준에서는 가장 선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뭡니까? 자족하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없는 것에 대한 짜증. 그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만족.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고 오늘 하루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어때요? 족함으로 살아가는 것. 족함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혜라는 사람. 성경에 말하는 지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지혜자예요. 미래를 예측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쪽에다 투자하면은 이번에 뭐 온팡지게 벌고 저쪽에다 투자하면 완전히 엄청나게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쪽으로 쭉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을까? 막 골머리 싸면서 알아누우면서 막 그냥 연구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법에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많은 사람들보다 깨달았으니 잘 습득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의 오고 오는 세대에게 또 잘 물려주는 요 선한 일 하는 것, 이것이 어때요? 가장 지금 현재 2020년을 살아가는 현재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 중에 하나라고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면은,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세요.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내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입을 것 주시고 왜 먹을 것 주셨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그냥 악다구니 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연 하고 계신지, 몇 가지만 딱 보면은, 몇 가지만 딱 깨달으면은 우리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때요?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마음의 변동이, 마음의 이 파동이, 내 마음의 파동이 막 위아래로 그냥 업다운으로 그냥 엄청나게 치는 그게 아니라, 그 파동이 어때요? 점점 줄어서 진짜 미세하게, 뭐 사람인지라 어때요? 파동이 안 치고 그냥 쭉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건 이제 천국에서나 있을 일이고, 미세하게 요 파동이 어때요? 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막 그냥 위로 솟구쳤다가 그냥 아래로 꺼졌다가 하면서 그냥 정말 큰 파도 몰려온 듯이 그런 내 마음의 파도가 그렇게 치는 것은 이미 지금 많이 지금 어딘가 지금 벗어나 있다라는 거고요. 제일 좋은 것은 어때요? 잔잔한 파도처럼, 잔잔한 파도처럼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우리 전도서 기자가 하는 이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알뜰한 삶이 되고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영원히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계속해서 끝없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끝없이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어렵게 제가 좀 가장 쉽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시간이 그냥 무한대로 길 때까지 그냥 쭉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처음과 끝이 있는데, 그렇죠? 이 영원이라는 걸 갖다가 끝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영원히 있다라고 할 때는 어때요? 그냥 끝없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서의 영원은 그게 아니라, 우리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영원은 이게 이제 영원이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기에 이제 살고 있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이 영원은 이 피조 세계에 어때요? 내재되어 있지만은 또 어때요? 초월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내재적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재가 되어 있지만 초월도 되어 있다는 거,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내재는 뭐고 초월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재라는 것은 피조세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내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내재 아니면 초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주로 이 내재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 피조세계, 현재 보이는 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모든 가치를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면 재물, 명예면 명예,
또는 권세면 권세. 그렇죠? 그것이 최고라는 거. 어차피 여기서 또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내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과연 있을까? 예, 하나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여기서 또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보이는 것이 전부 속에서 가장 뛰어난 게 뭐냐? 가장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 거, 가장 많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 거기에만 어때요?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내재적인 요기가 아니라 이것을 벗어난 것. 여기서 살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죠.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이나 또는 현재에 와가지고는 기도원 운동하는 사람들.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전부 다 어때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거. 그래서 현실에서 도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어때요? 자기만의 삶을 일구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때요? 이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도 아니에요. 여기와 여기 두 가지 양쪽을 다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러면 아까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난을 갖다 회피하기 위해서 어때요? 다 이렇게 도망가고 다 도피하고 하지만 정말 내재적인 초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고난을 좋은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어때요? 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고맙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재하면서도 초월하는 삶이죠. 현재를 갖다 어때요? 예,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어때요? 도외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재적인 초월이죠. 형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게 왔을 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여기 내재적인 삶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아마 형통에 매몰되어서 형통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어때요? 형통이 왔다. 나에게 진짜 막 그냥 하루아침에 수억 원이 막 수십억이 그냥 막 그냥 통장에 그냥 막 쌓인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주고자 하시면은 뭐 수십억, 뭐 수억이 문제겠어요. 뭐 엄청나게 막 재물이 쌓이고 하느님마다 뭐 잘 된다 할 때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내재적 초월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통 자체에 도취하지 않고 어때요?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다시 가지고 가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필요할 때 가지고 가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나의 재물을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시는 방법이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선한 마음 주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재물을, 내 재산을 갖다가 선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욥처럼 어때요? 내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재산상에 내 뜻과는 상관없이 손해보는 거. 그거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죠. 왜요? 욥이 그랬거든요. 욥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이 그냥 다 날아가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욥이 재수가 없어서, 야, 욥이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욥이 재물을 잘 어때요? 예, 경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구나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내 재물에 지금 손해가 났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취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취해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막 그냥 마음 쓰라리고 막 그냥 막 자책하고 그럴 필요 없어. 왜요?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갖고 가신 거니까 그냥 하나님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어차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마음 먹고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사람. 그럼 내재적 초월이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원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공고함이 왔을 때 내재적으로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형통이 왔을 때도 내재적으로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 떠서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영원한 삶을 우리는 충분히 100%, 1000%, 10,000%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재적인 추월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은 바로 뭐예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불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삶은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영원한 삶이 된다는 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모레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은 어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거, 힘든 거, 정말 무거운 거 놓으면은 죽겠다고 한탄하고 힘들다고 고되다고 어때요? 한숨 쉬지만은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엮어 나갈 수 있어요? 노래로, 찬양으로, 감사로 엮어 나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 오면은 그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나고 그냥 여기다 펑펑 쓰고 저기다 펑펑 쓰고 과소비하고 과낭비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빈털터리가 되기 십상이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북돋아 주시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손해볼 때도 어때요? 하나님 필요로 해서 가지고 가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후를 털어내고 아직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구가할 수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이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꼭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야, 하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 어떡할 뻔했나.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어때요? 힘들었을 것이고,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힘들었을 터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는 복 중에 복이고 감사 중에 감사고 은혜 중에 은혜인가, 이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힘들고 좀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공간 속에서 여유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